더 큰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기약을 먹고 몸살 감기가 나왔지만 생명수에 오신 들은 몸부림치면서 견디지 않습니까? 설탕물을 끓여 먹고 뜨거운 물을 먹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그런 체험들 많이 봤죠? 세상을 의지한 사람 마지막에 호련히 재앙이 임하면 그 세상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제일 먼저 믿음이 없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죽을 뻥을 걸어도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토기장의 고난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이러고 믿음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스티븐 잡스가 그 전 세계를 휩쓸었던 핸드폰을 만들었던 가장 일이었지만 암이 걸렸어도 살지 못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티븐 잡스와 똑같은 병을 가진 우리의 저기 있는 성도가 있으니 지금도 견뎌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잘 견뎌라 그러니 목사님 미국 가서 계시는 동안에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저 눈으로만 봐도 기뻐서 저렇게 앉아있잖아. 어? 갑상선, 항진증, 암병, 암이 4개가 있어도 다 고치고 점점 연세가 들어가니까 우리 모친 권사님도 92세가 되었으니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고기를 또다시 일주일이면 5번이나 잡수고 늘 말하는 것이 실증날 정도로 들어야 돼. 뇌중암, 위암에 난소암, 둘에 악성폐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악성폐렴인데 이 악성폐렴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6년을 지금 목숨 연장을 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게 있겠느냐고 말이야. 당신의 몸 갖고 많은 영혼들한테 증거할 수 있었다고 말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더 큰 믿음은 왜 필요한지 이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돈이 있어야 더 큰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좋은 차를 살 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돈은 하늘나라 믿음과 같은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으면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며 찾는 대로 찾게 되고 두둥긴 대로 열리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하죠.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늘 박혀 있어야 돼요. 가만 앉아있지 마시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달리셔야 됩니다. 전 세계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비유로 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동화책처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40이나 돼야 40살 정도 먹어야 은하철도 999 황금박쥐 그거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40살 정도나 먹어야 황금박쥐 은하철도 999 엄마 찾아 3만이 이거 알아. 요즘 아이들은 둘리 이래야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만화 영화 이야기를 달리 해줘야 될진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다 나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 이방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에 맞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거기에 있는 다 전해져서 속성에 맞게끔 전해줘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더 큰 믿음을 필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근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라고 7절은 기록해요. 이 나무가 500년도 되고 1000년도 되고 몇천 년도 됐던 나무가 있더라라는 건데 나무가 큰 고목나무가 되면 죽는 법이 거의 없어요. 시대가 몇 세대가 바뀌어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말씀에 20절 이하로 죽음이 없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사야 65장에 말씀을 17절 이하로 했어요.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땅은 우리가 기거하는 육신의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안이 떠지면 다른 세계를 보죠? 영적이 떨어지면 다른 음성을 듣죠? 하나님 음성과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신에 올라가도 하늘에 해가 있고 별이 있고 땅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구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변화산상의 역사를 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벗는데 구름 속으로 아주 하염없이 들어가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구름이는 어떤 구름이었을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다시 어느 구름 속인가 끌려갔다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구름은 무엇일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하염없는 구름이 있더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구름 속으로 비행기가 떠가니까 밑에서 쳐다보다가 비행기가 사라졌더라, 구름 속으로.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타 있는 사람은 또 구름을 보더라. 비행기 밑에 구름을 보고 비행기 위에 구름을 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분명히 구름 위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던 아론과 나답과 70인 장로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끌고 들어간 구름을 보게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또 구름 속을 들어갔는데 그 속엔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물의 동방으로, 여기서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었는데 오늘 성서에서 내려온 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생물도 살게 되었고 어부도 살게 되었으며 과실나무도 열렸고 약재로도 생겼더라 라고 오늘 성경 12절까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기도 하나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영혼들의 감기를 고치겠느냐? 여러분들의 쓰리고 아픈 고통을 고쳐야 영혼들을 고칠 거 아닙니까? 죽은 자를 고치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생명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땅바닥에 죽었던 땅 위에 과실이 열리지 않았지만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과실이 열렸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요기는 데 쓰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고린전서 12장에 나와 있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요긴하지 못했던 그 몸과 팔과 다리가 더 요긴하게 쓸 때도 있지 않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눈더러 손이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손 보고 발이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했죠? 덜 요긴한 것이 더 요긴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비록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앞에서 막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장육부의 기간이 있고 쓸개가 하나 없이 배 수술해서 조종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조종사의 합격 여부는 몸에 칼자국이나 수술 자국이 있으면 절대 아무리 똑똑하고 운전을 잘해도 조종사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필요 없는 쓸개 하나라도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아는 연세 드신 분이나 제대로 필요치 않은 사람도 반드시 어느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의자 받치고 올라가서 한 손이 그걸 잡고 물건을 잡고 의자를 잡을 수 없기에 어린아이야 의자 잡아라 그래도 잡아줄 수 있을진데, 나약한 할머니 때때는 요거 좀 잠깐 봐주세요 보따리 하나 지킬 수도 있을진데,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만하고 있는가라는 뜻이겠죠. 죽은 자를 살려야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영혼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면 죽은 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린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고 사업에 망해서 나는 절대 이제는 사업이 두려워서 뛰어들지 못해. 나는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운전대 잡는 것이 두려워. 나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랑 얘기하기가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운 데 실패하고 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렇게 소외감과 멸시감과 노이로제와 컴플렉스와 많이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기에, 내가 날마다 시험에서 흔들거리고 소외감 느끼고 멸시함을 느끼고 컴플렉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 자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내가 컴플렉스 벗어나야 되고,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은사 능력 주는데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시험 드는 영혼들을 어느 청년에 구원시킬 것입니까? 믿음 없음을 탓하셔야 돼.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난 베드로 보십시오. 5명의 기적에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자기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유령일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4장에 29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줄 때 믿음이 적은 자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은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그럼 절대 능력과 은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셔야지.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때까지 20%의 하나님을 믿지 99%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이 증언과 효험이 없으면 무슨 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신명기 18장의 마지막 절로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한 말이 믿어지지 않고 증언과 표적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가짜지, 가짜. 느헤미야 6장의 10절 말씀이 스마야 같은 선지자, 에레미야 28장에 있는 하냐냐 같은 선지자, 가짜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 아십니까? 돈만 알고 있는 민수기 20의 발람 선지자. 선지자가 많이 있지만 가짜도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돼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물욕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이 명예의 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것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랑과 믿음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은, 바로 강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서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말입니다, 1천석의 믿음도 있고 2천석과 3천, 4천석의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는 저렇게 큰 믿음이 되면 내가 교회에 꼭 붙잡힐까봐, 사명자가 될까봐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에스겔이가 딱 보니 그가 다른 곳으로 1천석, 2천석, 3천석, 4천석까지 인도했는데 가히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는 강가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뒤로 돌아봤자 때는 늦은 거예요. 애굽 백성들 달려오는데 이 애굽의 용사들이 달려와 앞에는 홍해 바다야.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지팡이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잖아.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을 갈라서 건너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방언을 세우든지 워십을 추게 하든지 뭐 철라 하든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 몸만 드리면 되는 거야. 몸을 드리겠으니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내 입술을 드리기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방언을 하고 워십을 추고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고 나는 할 수 없는 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두려움은 기도하지 않을 때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은 기도를 할 때 멀리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합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죽었잖아요. 열왕기상 22장에 왜 그런 말을 해요? 미가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400명 선지자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들어가는 걸 알았더라면 철과 기구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임금의 옷을 입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 왕이여 내 옷하고 바꿔 입자, 이런 강교한 수를 세웠어도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불꽃같이 보기 때문에 아합 왕을 죽이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우연히 당겨서 죽은 것 같지만 병사가 우연히 당겼더니 아합 왕이 죽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로 작정했으니까 죽었겠지요. 믿습니까?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아무리 피해 다녀도 죽이기로 매 맞기로 작정했으면 매를 맞는 법이에요. 빨리 매를 맞을 때 잘못했다가 싹싹 비는 자식은 용서가 되는데, 고집을 피리고 우뚝 빼부는 걸 계속 더 맞아. 그래야 안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CCTV나 뭐 디카 뭐 전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는 필름, 코닥 필름을 넣었어, 후지 필름을 넣었어야 돼. 지금 이제 5살짜리 오고 후지 코닥 필름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무슨 필름이 들어가 사진이 나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필름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전자로 해서 디카가 나오죠, CCTV 나오죠, 블랙박스 옛날엔 상상치도 못했을 거야. 과학도 이렇게 변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앉아있는 걸 지금 디카 다 찍으셨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CCTV? 도망을 가다가 꿍시렁거리지 마십시오. 블랙박스에 다 들어가잖아요. 목소리 가다가 블랙박스 속에서 아이고 목사님이다 뭐 그냥 예배가 길어, 그거 하나님 블랙박스 벌써 가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베리몬 2848 공사판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으면 예쁘게 드리세요. 절대 세상도 바치면 녹봉이 있거늘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반드시 주십니다.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 믿습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첫째 뭐라고요? 세계 영혼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잠잔다가 아니라 죽은 자. 누가복음 9장에 60절부터 나와 있던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도록 하라. 살아있는데도 죽은 자라고 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왜 나사로는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을 했을까? 요한복음 11장에 우리는 잠자는 자도 일어나겠지만 살아서 미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24절, 25절, 26절, 27절은 말하고, 요한복음 8장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이하도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살아있는 자는 들림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들은 잘 알고 우리가 걸어갈 줄 알아야 되겠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지 마시고 빈궁의 강도같이 군사가 곰핍처럼 이르게 된다라고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잠언서는 6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지혜로, 더 큰 지식으로, 더 큰 은사로 달려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